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랜만에 함께 모이는 새벽 예배에 또 참여해 주시고 또 눈이 많이 왔는데 그 눈길을 헤치고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또 오고 싶지만 눈길 때문에 좀 오늘 마음을 제 가정에서 들이시고 계시는 분들 잘하셨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붙드는 이 시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고, 복 있는 자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율법과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5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움을 보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정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더 의로워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의문과 자신 없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대답을 해 주시듯이 이제 마태복음 5장 전체에 걸쳐서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예시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21절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잘 알려진 10계명의 조항을 인용하셔서 이 말씀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누군가를 직접 죽이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명령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누군가를 죽이지만 않는다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지 않는 거다, 우리는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적용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움은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컸습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의 말씀을 적용하시는 데 있어서 더 본질적인 의미,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던 처음 그 의도에까지 이루고 계십니다. 율법 안에 문자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동기와 태도, 그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이 율법을 적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22절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율법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고 적용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살인의 동기가 되는 분노를 품는 것, 그것이 이미 살인과 동일한 죄악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살인의 동기가 되는 분노를 가지고 있을 때 살인과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22절에서는요, 이러한 분노가 한몸된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들을 향해 있을 때 한몸된 공동체의 지체들을 향한 미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 1서에서도 요한은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해석한 게 요한 1서의 이야기죠. 영생을 가진 사람들, 자격 없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동일한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신 형제들을 바라볼 때 분노를 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동일한 피로 구속하신 형제를 바라보며 분노를 품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형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 내지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난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그 죄를 둥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금의 연약함을 보며 분노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행위와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분노함, 특별히 형제를 향한 분노와 미움과 다툼을 살인과 동등한 것으로 여기셨고 그렇게 적용해 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무거운 내용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단지 또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계속 이어집니다. 2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려 할 때 혹여나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번에는 그 형제에게 나아가서 화해한 이후에야 예물을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전에는요 내가 분노하는 거였습니다. 내가 형제 때문에 분노하고 미워하는 거, 공동체의 지체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번에는요 혹여나 나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 상하고 화가 나고 섭섭한 일이 있는지를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의 분노와 미움을 다루는 것도 참 어려운데 혹시 나 때문에 마음 상한 사람이 있을까? 그 사람의 마음을 다루어 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중요한 제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그것보다 그 마음 상한 형제의 마음을 화를 누그러뜨리는 것이 더 앞선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형제의 마음을 만져주는 것이 더 먼저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더 넓은 해석과 적용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요 25절과 26절에서는 나를 고발하려는 자와 합의하고 화해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25절에서 함께 길을 가고 있을 때 급히 합의를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건 당시 로마법에서 피고와 원고가 같이 재판장으로 법정으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는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에 도착을 하고 일단 판결이 내려지게 나면 모든 합의가 무효화됩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심한 어려움을 겪기 전에 빨리 합의해서 잘 보라라는 아주 실제적인 조언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한 앞의 문맥들과의 연결해서 본다면 이 말씀은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해석 가운데 원수와의 화해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고발하려는 자에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민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칫 여러분 우리가 손해를 봐야 하거나 혹은 믿져 보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우리가 지고 들어가는 싸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더 파괴적인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것을 먼저 사과하고 합의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단지 세상 법정에서의 일, 세상 법정에서의 다툼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와 연결되는 이 본문의 말씀은요 그 다툼과 그 나를 고발하는 자와의 그
그 합의하지 않는, 화해하지 않는 서로를 향한 미움과 분노는 살인과 동일하여서 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해석해 주시면서 오히려 미움과 분노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다루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지 나의 마음 상태뿐만 아니라 나로 인한 다른 지체의 마음 상태, 그리고 나와 원수진 사람의 마음 상태 전반까지를 살펴야 하는 정말 광범위한 영역에 적용되는 말씀이다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하나만큼은 내가 평소에 잘 지키고 살아온 것 같은데, 평생 살면서 누군가를 죽여본 적은 없으니까, 직접 살인한 적은 없으니까 이 말씀 하나만큼은 잘 지킨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지르며 살았는가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나 하나 잘 참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내 이웃이 나를 향해 느끼는 감정, 또한 나와 반대되는 사람들 모두의 그 마음까지도 챙기고 돌아봐야 하는 정말 어려운 계명이고 무거운 계명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적용은 너무 높은 차원의 이야기여서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이야기처럼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키셨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심한 질책과 비판을 쏟아냈던 그 비난의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랬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질책하시고 책망과 비판을 쏟아내실 때 결코 분노를 기반으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헛된 은혜와 헛된 율법을 쫓는 자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움과 돌이키기 위한 외침과 질책을 쏟아내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다른 이들에게 분노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긍휼한 마음 가운데 질책하셨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십자가에 스스로 올라가셨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외치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지키실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분노하지 않으셨던 이 귀한 계명을 온전히 완성하시고 지키실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님 스스로가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 원수된 자들을 화목케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땅 가운데 구원을,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순종한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우리의 가까운 형제와 지체들, 또 우리와 원수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복음의 대상자, 은혜의 대상자, 사랑의 대상자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율법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율법의 계명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이 무거운 계명을 완성하신 예수님처럼 이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한 번 더 참고,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손해를 보고, 예수님 때문에 먼저 고개를 숙이고 믿지고 들어가는, 예수님 때문에 이웃과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을 따라갈 때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킬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크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깊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생각보다 이 율법의 말씀은 도저히 지켜낼 수 없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는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실 것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율법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그제서야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우리의 삶에 참 무겁게 다가오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떤 다른 지체들로 인하여 마음 상하고 분노하고 다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그것이 살인과 동등한 죄악임을 기억하며 속히 화해하고 그 분노와 미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여전히 원수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향한 미움과 분노보다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들어가 주시기를, 하나님이 그들을 어떠한 안타까움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보며 기꺼이 손해보고 기꺼이 우리가 먼저 사과하고 고개를 숙이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 참 무거운 계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그저 누군가를 직접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미움을 품고 있는 것, 특별히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불편함과 미움과 다툼과 원망이 있는 것이 살인과 동등한 죄악임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이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행을 주께서 만져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공동체 지체들을 바라볼 때, 또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함으로, 사랑함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주여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말과 행실로 인하여 누군가가 상처받지 않도록, 누군가가 마음 상하지 않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고개 숙이고 손해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광고를 드립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시간에 본당이 좀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옷을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고요. 또 나오셔서 좀 뒷좌석은 좀 더 따뜻합니다. 뒷좌석에
좀 앉으시면 좋겠고요. 또 기도하실 때도 뒷좌석 쪽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면 좀 더 불편하지 않게 기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안에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있다면 이 아침에 그것이 살인과 동등한 죄악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누군가의 원망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삶의 모든 언행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일을 살리고 섬기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육체적 또 물질적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서 어려운 상황들을 잘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안전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나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 참 모든 쌓인 길을 뚫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하나님 마음은 이곳에 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주님 그 모두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가벼운 것이 아님을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그 어느 것 하나도 허투루 듣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하나를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온전히 주께 맡기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데 주의 말씀은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순종할 수 없는 것임을 또다시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사오니 주여 이 하루를 주께서 나와 친밀하게 동행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의 믿는 자들이 어느 때보다 많은 비난과 또 질책의 눈초리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때 오히려 주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해 기도하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베풀고 겸손하게 먼저 손을 내밀고 무릎 꿇고 겸손하게 고개 숙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원수진 자들의 그 마음을 주님 아버지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의 교회들이 이 시기에 오히려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고 이 시기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이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십자가의 복음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